아무리 성경 구절 인용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것들밖에 없는 겁니다. 거봐 당신도 실수하지. 나를 지적했지만 당신이 나보다 나은 게 없지. 나도 당신의 잘못을 찾아내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식의 뭡니까? 시기 질투 교만함으로 가득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문은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라?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들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고 처음부터 선을 행하고 그 결과 악한 일들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어떻게 해라? 보복하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정신 차려라. 너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낙심한 사람들과 연결시켜보면 어떻습니까? 낙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이상한 내용으로 슬퍼하고 너무 자주 슬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해줘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동시에 필요한 지식을 전해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면서 그런 슬퍼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런 부분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위로와 조언을 함께 해줘도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는 동안에만 공감하고 동의하고 뭔가 깨달은 것처럼 반응하고 그 후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언하고 위로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전혀 나아지는 모습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위로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는 겁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힘을 얻고 깨닫고 고쳐서 변화돼야지가 아닌 거죠.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왜 전혀 고치려고 하잖아요? 왜 전혀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힘들어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해준다, 관심 가져준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다, 인기가 있다, 많은 사람에게 관심 받는 사람이다, 이런 것에 몰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교만함과 자기사랑, 이기심이 있는 겁니다. 또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했어요. 재정적인 물질적인 지원이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누군가 자신을 잘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나면 똑같은 거죠. 앞에랑 나는 이렇게 내가 힘들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어떤 교만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도움만 청하면 누가 도와주니까 내 시간 쓰기 싫어서, 내 돈 쓰기 싫어서, 내가 힘과 노력 쓰기 싫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도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무작정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받기를 끊임없이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아니거나 도움을 청할 일이 아닌데, 급한 일이 아닌데, 꼭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해달라면 해줄 것 같으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시험 삼아 말해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도움을 청해서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도와주면 그 도와준 일 가지고 도와주는 건 고맙긴 한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저런 보상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작이 이런 일들을 겪을 때 계속해서 기분이 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기분이 상한다, 이러면 뭡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죠. 뭡니까?
내가 칭찬받고 내가 보상받고 싶어서 내 욕심에 나 잘 되려고 저 사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조언하고 권면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도와주고 위로를 해줬으면 뭡니까? 좋지 않은 대가가 나에게 돌아올 때에도 그 사람들이 악하게 나에게 대할 때에도 우리가 기분 상하면 안 되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막 그런 것들이 불만이다.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선을 행한 게 맞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고, 또 그래서 또 성경에서 자주 이제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죄를 멀리해라, 죄 짓지 마라, 특히 교만하면 안 된다, 자랑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나에게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무 악한 반응들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좋은 상태에서 죄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나에게 누가 잘못된 태도로 대하면 그럴 때 우리의 죄의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 이게 우리의 신앙 상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할 때, 악한 반응을 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다. 우리의 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 도와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악한 반응을 보이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네. 내가 특별하게 착한 사람 같고 나만 뭔가 탁월한 사람 같고 또 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악하고 나는 선하니까 내가 화내고 비난해도 죄가 아닌 것 같고 할 말을 한 것 같고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들만 잘못이 있는 것 같고 서로 싸워도 저 사람들만 잘못인 것 같고 나는 그냥 나쁜 일을 당했으니까 되돌려준 것일 뿐이고 심판을 한 것이고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악한 일을 악한 것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죄를 멀리하는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소에 잘하던 사람, 친하게 가깝게 잘 지내던 사람이 가끔 안 좋은 모습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참으면 죄를 멀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다듬고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태도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평소에 그것을 잘 지킨다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오래 참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오히려 악한 말로 돌려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죠. 권면을 하면 악한 말로 갚아주고, 우리가 도움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면, 위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악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갑자기 불만스럽게 반응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안 좋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해줬는데도 저 사람이 악한 말 했다, 악한 행동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변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다, 선한 일을 하면 악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라고 이미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도 나는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았다, 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권세를 잡았다라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죄 지어도 된다? 평소에는 착하게 살면 된다? 아니죠.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탄 마귀 사이에서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언제나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내가 착한 일 하면 복 받겠지, 이 정도면 착하게 잘 살고 있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내가 착한 일 하면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착하게 대해 주겠지.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일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악하게 반응하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에 그 시작이 어떤 것입니까? 그 시작이 어땠던 것입니까? 시작하는 마음이 그냥 나 잘 되려고 한 겁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칭찬하려고 좋은 일 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까? 내가 잘 될까를 찾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 안 해주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보복을 해도 죄책감이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만한 그런 태도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냥 좀 착한 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오래 참고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잘 참아내고, 그들의 악한 말과 악한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악한 일로 보복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양심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이런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런저런 기대를 하고 욕심을 품고 나 잘 되겠지, 나 칭찬받지, 인정받겠지 하면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다가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좋게 반응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으로 보복하고 하면서, 내가 화내고 악한 말한 것은 맞지만, 마지막에 내가 그런 것은 맞지만 내 잘못이 아니다. 난 처음에 좋은 말했다. 좋게 행동했다. 좋게 말했다. 저 사람이 이상한 말로 이상한 행동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나는 화날 만했다. 화날 만한 상황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그럴 만했다. 매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는다면, 이런 인생은 결국에 어떤 인생입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날은 결코 오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매번 죄를 짓고 매번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매번 돌이킴이 없고 변화됨이 없는 겁니다. 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신앙도 자라감이 없고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고, 변화됨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믿음대로 사는 모습이 없는, 그런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여주지만,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는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고마워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노예 생활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너무 감사하다가 아니죠. 왜 좋은 음식을 주지 않느냐? 음식을 주니까 뭡니까? 왜 고기를 주지 않느냐?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고기까지 실컷 먹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덕분에 광야를 지나면서도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지내왔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나 힘이 좋아 보이고 잘 살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이 반복되어도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바로 불평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을 표시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이런 존재다. 도움을 줘도 선물을 줘도 좋은 것을 줘도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도 불만인 것을 찾아내고 원망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을 베풀고 해야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면 도움을 베풀고 해야죠. 하지만 그 후에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배운 적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왜 좋게 반응하지 않지? 당황하고 불만을 품고 분노하고 악한 태도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듣고 배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먼저 언제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일 수 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 있고,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항상 나쁜 말만 하고 나쁜 일만 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일만 하고 좋은 말만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은 얼마든지 이쪽에서는 좋은 일하고 희생적이기도 하면서 또 저쪽 가서는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쪽에서는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겸손한 말로 권면하고 정말 위로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오래 참고 하면서도, 또 한쪽 가서는 도움받으면서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온갖 불평불만에 욕심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오래 참는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받고 위로받고 권면받는 사람들이 좋게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서도 다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죄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나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고치려고 애쓰고 변화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친절하게 할 때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말과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너무나 쉽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좋게 했는데 감히 그런 식으로 해? 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사람의 타락한 본성 안에는 보복하려는 마음, 심지어 정도를 넘어서 심하게 보복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이미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4장을 보면 라멕은 한 소년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그 소년을 죽이고 나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아벨이 자신보다 어떤 하나님께서 더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자 시기심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감히 내가 형인데 나보다 나은 그런 걸 해? 막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더 열심히 드려서 제사를 해서 뭔가 이기느냐? 그것도 아니죠. 죽입니다. 이런 것이 보복하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심리는 너무나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드문 것이 아니죠. 살인까지 이어지는 일은 별로 없지만,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대화를 하다가라도, 그냥 잡담을 하다가라도, 아니면 뭔가 업무적인 것에서 내가 틀리고 상대방이 뭔가 맞는 모습을 보일 때, 내가 한번 졌다, 아니면 내가 뭔가 손해봤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오해받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 생기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한번 또 내가 이기고 나면 괜찮습니까? 아니죠. 그 이상을 갚아주고 나서야 속 시원해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한번 주고받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착하게 살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면서도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지는 것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내가 이겼다는 기분으로 복구가 되고 나서야 속 시원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복하고 이겨야만 하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성향이 이제 창세기부터 보여주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내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보복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소외되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냥 차라리 손해보라고, 그냥 피해 당하라고, 한번 지고 넘어가라고, 참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한 사람을 악하게 살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죠.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라. 그래서 맞서 싸우지도 말고 방치하지도 마라. 멀리해라. 거리를 둬라. 어떻게 해서든 죄 짓는 일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만이, 악한 사람들을 멀리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인생에서도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만이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상황도 분별을 해야 되고 사람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죄 지을 만한 상황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고, 죄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보복과 그와 관련된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고대 사회 안에서의 보복의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라멕은 소년이 자신을 상처 입힌 일 때문에 소년을 죽이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멕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정부도 없고 경찰도 없고 법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끼리 사돈의 팔촌까지 모여 살고, 그래서 다른 가족에 대한, 다른 가족에 속한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뭔가 피해를 당하면 그것을 직접 갚아줘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저 무리는 약하다, 저 무리는 심약하다, 저 무리는 무르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무시를 당하고 공격당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죠. 왜? 공격해도 내가 큰 피해 당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갚아주지 않으면. 다른 무리에서 우리의 가족을 때렸는데 그냥 뭐 한 대 맞을 수도 있지, 넘어갑니까? 이 사람이 와서 때리고 저 사람이 와서 때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복하는 일, 특히나 당한 만큼이 아니라 배로 갚아주는 일은 공동체의 명예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의무적인 일이었죠.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라멕이 소년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갚아주지 않는다? 소년이 아니라 장성한 자들이 또 와서 상처 입히는 겁니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 집단은 한 사람을 죽이면 한 사람을 상처 입히면, 한 사람을 때리면 불평불만하고 끝이더라. 아니면 손해배상 좀 해주면 괜찮게 넘어가더라. 이러면 이제 만만하게 보이게 되고, 외부인들은 그쪽 사람들을 볼 때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저쪽 사람들은 여차하면 싸워도 돼, 죽여도 돼, 때려도 돼, 상처 입혀도 돼. 왜?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손해배상 좀 해주면 그만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어떤 집단은 이런 집단이 있는 겁니다. 외부인이 한 사람을 상처 입히면, 한 사람을 죽이면 꼭 가서 두 사람, 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이고 나서야 멈추는 집단이 있는 겁니다. 소년에게 상처를 입으면 소년을 가서 죽여야만 멈추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런 집단은 건들면 안 된다. 저 집단하고 얽히면 무조건 손해가 난다. 기분 상해도, 그래서 저 집단하고 얽힐 때는 우리가 기분이 상해도, 손해를 봐도, 생겨도 참아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조건 더 많이 갚아주는 식의 보복이 반복되면 작은 싸움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라멕이 소년을 죽이면 그쪽에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이 작은 족장 사회를 벗어나서 국가 단위의 공동체가 형성되면서부터는 당한 것 이상의 보복은 하지 말라 하는 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한 일이 있어도 아무런 보복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있지는 않죠. 왜 법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왜 당한 만큼은 갚아주라라고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대로 갚아주라고 나옵니다. 눈을 상처 입어도, 이를 상처 입어도 갚아주지 마라, 참아라라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 왜? 죄 지은 사람이나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죄와 악한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그 신명기와 레위기에 바로 딸려서 나옵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어서 두려워하게 만들어라. 죄가 퍼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을 저지르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나쁜 짓을 하면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특이한, 성경에서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마이크 올릴게요.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법은 기원전 20세기부터 17세기 정도까지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도
이제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 나라의 법전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지는 이제 다 똑같습니다. 과도한 보복을 방지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쁜 짓도 하지 못하게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눈을 상처 입었으면 눈보다 더하게 상처 입히지 말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도록 해서도 안 된다. 눈을 상처 입으면 눈을 상처 입혀라. 죄 지은 사람은 두렵게 하고 또 과도한 보복은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다 비슷하게 이렇게 법이 만들어집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본성은 서로 간에 과도한 보복을 하려고 했었고 그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한되어졌지만 보복 자체가 사회적으로 나쁜 것으로만 여겨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의도가 좋죠. 뭡니까? 악한 일이 퍼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나쁘지 않은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사람들은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다.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 당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좋게 설명하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바뀝니까? 결국에 본인이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피해를 입고 똑같이 자기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때에만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나도 나쁜 말을 듣는구나.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에게도 괴로운 일이 생기고 내 마음도 상하는구나. 내가 힘들어지는구나. 내가 손해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만 자신이 괴롭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깨닫는 것이 아니죠.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피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는 것은 당시에만 해당되던 무식하고 잔인한 부당한 규칙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질서가 담겨 있는 그런 정의의 질서가 담겨 있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고 잘 조정해서 적용해 볼 만한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짓고 악한 말을 반복하고 악한 행동을 반복하는데 그냥 방치한다. 그냥 뭐 저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참고 넘어가야지. 이것은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물론 당연히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것을 적용할 때에는 이제 신약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가 되지 않도록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내 기분 괜찮아지려고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내 손에 메꾸기 위해서 내가 한번 저 사람한테 진 것 같아 불쾌한 마음 해소하기 위해서 억울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이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죄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에는 눈으로라고 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주장해도 이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였습니까? 죄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이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던가 성품의 변화가 있도록 한다던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하면 그냥 보복하고 죄 짓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도 어떻다?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으니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려준다? 죄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법도 죄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손으로 우리 입으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저 죄 지은 사람이 또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원래 신앙생활은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적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정말 노력하고 애쓴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복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죠. 우선은 뭐로 해라? 말로 권면해라. 어떻게? 권면도 겸손하게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권면을 해야 하지만 그런 권면이 항상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말하죠. 성경이. 항상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권면을 하고 듣지 않을 때는 권면 이상의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는 성경에 맞서서 말하는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는 자들을
떠나버리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악한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교시키라고 했죠. 이런 일들을 실행하는 것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제 효과적인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성경에서는 이제 보복해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악한 말, 악한 행동, 잘못된 것들, 실수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을 그냥 남의 일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복수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을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잘 적용해서 합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악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모욕했다고 똑같이 모욕하고 분노했다고 똑같이 분노를 쏟아내고 하는 보복의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악을 악으로 갚으라도 아니고 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도 아니고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선 따르라라는 단어를 먼저 보면 이 단어는 원래 뒤쫓다 추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나 군인이 적군을 추격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상황, 내가 저것을 취하지 못하면 오늘 내 자신과 가족들이 먹을 식량이 없다. 이런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상황. 적군이 어떻습니까? 적군을 추격해서 잡지 못하면 우리의 정보가 퍼지고 우리가 결국에 패배하고 내 자신과 가족과 우리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잡혀가고 할 것이다. 이런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따르라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을 따르라 할 때 이 단어는 따르면 좋긴 한데 뭐 상황 봐서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넘어가야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알지만 이런 때는 좀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따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집착적이고 집요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많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의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거죠.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오늘은 좀 필요해서 헬라어 발음을 보는데 헬라어로 이제 디오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따르라는 단어는. 근데 선한 일을 디오콘 해라 하면 이제 선한 일을 따르라가 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넘겨볼까요? 없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나를 박해하느냐 때 박해라는 표현에 이 다른 단어가 추가되지 않고 이 디오콘 한 단어만 사용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디오콘 하느냐. 사람을 디오콘 한다라고 하면 박해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집요하게 따라와서 괴롭힌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여기도 교회를 디오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한 단어로 박해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디오콘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뭐다? 집착적이고 집요하고 지독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선을 디오콘해라. 선을 따르라. 이것은 이제 선한 일을 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선을 행하고 조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뭐 조금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러면 하지 마라. 기회를 기다렸다가 해라. 적당한 때가 오면 그때만 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도 당연히 선하게 해야 되지만 선한 말하고 선한 행동해야 되지만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에도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도 주변 상황,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도저히 허락하지 않을 때에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권면을 듣고 누군가 나를 보복할 때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자기 할 일까지 나에게 떠넘길 때에도 누군가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세상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말들만 계속 쏟아내고 내 시간을 계속해서 뺏어가고 끝없이 위로만 받기를 원할 때에도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위로해주고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겸손한 말로 권면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따르라 라는 말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따라라, 집착적으로 수행하고 그것을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면을 해야 하는데 권면해도 듣지 않는다? 권면하면 나에게 보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선한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난스럽게 보일 수 있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너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냐? 집착하는 거 아니냐? 무대뽀 아니냐?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당신만 올바른 척하고 까다로운 척하느냐? 왜 그렇게 피곤하게 구느냐? 우리가 이제 이 일반 사회에서 소외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더 소외되겠지만 정말 지혜롭게 잘 해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고통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선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도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히 기회가 오면 하면 된다? 아니죠. 집착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물이 정직하고 깨끗하지 않다면 그 일을 나 스스로도 그만둬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하지 못하도록 그만두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욕먹더라도 그것을 해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냥 내가 착한 척, 깨끗한 척, 정직한 척만 한다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의무를 다 감당해내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분에서만 선하고 내가 이번에 거짓말 안 했으니까 뭐 결과 어떻든 상관없어. 내가 이번에 뭐 이거를 내가 정직하게 착하게 선하게 했으니까 뭐 양보했으니까 희생했으니까 결과물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조금 한번 생색냈다고 뭔가 하나 했다고 나머지 다 감당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정에 있어서 선하고 올바르고 깨끗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하고 좋은 결과물까지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그렇게 거짓말 못해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때에는 결과물까지 생각한 결정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편법과 거짓된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정직하고 착한 방식으로 일했다고 해서 결과물이 엉망이어도 괜찮고 선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던 중에 자기 욕심대로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다투고 하는 것도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좋게 일하다가 착하고 정직하게 일하다가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가 할 일을 해내지 못하고 결과물이 엉망이 되는 것도 악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인생을 낭비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평생의 이제 과정에서도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만 선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정만 선한 것이 아니라 결과물도 선해야 된다. 인생이 선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도 이뤄야 된다. 이런 성도의 인생을 보면 당연히 그 인생을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이래서 저래서 어쩔 수 없다 다 핑계를 대도 구원받을 수 없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그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과정과 결과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하지만 그냥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뭐 술 마시자면 술도 마셔주면서 뭐 돌려받지 못할 돈인 거 알면서 빌려주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해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다 들어주고 자랑하고 분노하며 교회 안에서 뭐 예배를 방해하고 재정을 낭비하고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 다 참아주고 좋게 넘어가고 눈치 보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과 막 맞대고 싸운다. 예. 아니면 무대뽀로 이렇게 밀고 나가서 무조건 정직해야 돼. 뭐 상황이고 결과고 아무것도 상관없어. 정직하기만 하면 다 오케이. 착하기만 하면 다 오케이. 결과물은 엉망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해내지 못한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 정직하게만 한 것이고 어리석게 다른 사람을 살펴보지 못하고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충분히 많이 고민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거죠. 착하지만 게으른 사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지만 이기적인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진 않지만 착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관심 가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주관대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과물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언제나 선을 따르는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요한 태도로 집착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정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결과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는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마음 상하고 손해보더라도 어떤 경우에건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내가 피해보고 손해보는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죄짓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모른 척하고 방치하며 내버려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당한 때를 봐서 권면도 하고 권면을 듣지 않으면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인생과 내 마음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내가 속한 교회와 다른 공동체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위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실제로 선한 열매를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내기를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한 사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장차 있을 심판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